빌립보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며 허물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한 주간 특세를 시작합니다. 빌립보서를 함께 묵상하면서 그리스도가 삶의 중심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주제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서 1장 1절로 11절을 본문으로 해서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을 때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바울과 디모데는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감독 그리고 집사들에게 보낸 편지가 빌립보서입니다. 바울과 디모데는 자신들이 그리스도의 종이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바울이 다른 서신들을 보낼 때에는 자신의 사도에 관해서 언급을 합니다. 이것은 그 사도직에 관한 변증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해서 강조를 해야 될 필요를 느끼기 때문에 본인이 사도라고 하는 것을 많이 강조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서신을 보내면서 그는 사도라고 하는 말 대신에 종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권위적이거나 어떤 가식적인 모습이 아닌 매우 단순한 모습으로 자신을 있는 그대로 소개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저들을 사시고 그들을 그의 봉사자로 택했기 때문에 자신을 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종에 관해서도 그냥 돈 주고 산 종이 있어요. 그리고 돈 주고 샀기 때문에 자손 대대로 이제 여러분 종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주인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야, 이제 내가 너에게 자유를 줄게. 종 문서를 오늘 다 소각시키기로 하자. 이것을 찢거나 내가 너에게 줄 테니까 오늘부터 너는 자유야 라고 말을 해요. 그랬더니 이 종이 펄쩍펄쩍 뛰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인님, 무슨 그렇게 섭섭한 말씀을 하세요? 저는 평생 주인님 종으로 살 거예요. 나는 주인의 종으로 사는 게 더 좋아요. 이렇게 여러분 말을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여러분 이것에 대한 이제 증명으로 무엇을 하냐면, 문설주에 여러분 이제 귀를 대고 송곳으로 귀를 뚫어요. 이것이 증표입니다. 귀 뚫린 종으로 평생 주인님과 함께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의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또 디모데는 귀 뚫는 일은 하지 않았지만 그들은 일평생 그리스도의 종으로 살겠다라고 다짐한 것이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 또 많은 사람들을 섬기는 종으로 살겠다고 다짐하고 헌신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땅에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이 본받아야 될 모습이기도 합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도구로서만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종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사실 신앙생활하면서 어떤 이들은 교회 안에서도 높아지려고 해요. 자기를 나타내려고 해요. 나 중심으로 살려고 하고 자기를 과시하려고 해요. 그런데 주님의 눈으로 여러분 바라볼 때 그러한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아직 익지 않았어. 아직 만들어지지 않은 거야. 과정 중이야 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만들어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익어지면 고개를 빳빳이 들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고개를 숙이게 돼요.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고 높이게 되고 섬기게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주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은 섬기는 종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주님의 도구로서만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종의 모습인 것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복음이 없는 사람은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중심에 있지 않아요. 내 삶의 중심에 내가 있어요. 내가 주인이에요. 혹은 내 중심을 사단에게 양도해서 사단이 이끄는 대로 이끌려가는 삶을 살게 돼요. 여러분, 늘 자신이 중심에 있기 때문에 그는 상황에 따라 울고 웃어요. 모든 것들을 자신이 직면하게 되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복음을 소유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중심에 있는 그리스도인은 좀 다르게 살아갑니다. 상황과 관계없이 중심 이동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이 선장되시고 그 주님께서 여러분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주님과 함께 가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주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대로 늘 중심이 주님과 함께 있으므로 상황에 따라서 우리가 여러분 마음에 큰 이동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기쁨과 자족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빌립보서를 함께 나누면 빌립보서를 통해서 함께 여러분 깨닫게 되는 부분이 그거예요. 기쁨과 자족의 삶을 바울 사도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여러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삶의 중심이 나에게서 그리스도에게로 옮겨졌을 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바울이 옥중에서, 감옥에서 서신을 기록하고 있어요. 이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옥중에서 서신을 기록하고 있는 바울은 그가 감옥에서도 기쁨과 소망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중심에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연현상이에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것처럼 내 안에 그리스도를 보이려고 내가 여러분 애를 쓰고 때로는 가면을 쓰고 가식적인 위선적인 그런 마음이 아니고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자연현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돼요. 왜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주님 때문에 여러분 기쁜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 속에 그렇게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울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되어줍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에서 반복되는 낱말이 있는데 그 낱말이 뭐냐면 기쁨이에요. 빌립보서를 어디에서 기록하고 있다고요? 감옥에서요. 여러분, 감옥에서 기록하고 있다고 하면 그가 처해 있는 상황 중에 가장 나쁜 상황이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옥에서 기쁨을 말해요. 기쁨을 말하는데 나는 하나도 안 기쁘고 나는 너무나 슬프고 나는 힘든데 너희들은 기뻐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이 아니에요. 내가 기뻐하는 것처럼 너희도 기뻐하라. 내가 주 안에서 기뻐하는 것처럼 너희도 기뻐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늘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며 내 안에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되어지는
하늘의 신령한 기쁨을 맛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울은 감옥에 갇힌 자신을 예로 들며 그리스도인이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기뻐해야 할 것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어떤 형편에서든 자족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은 삶의 중심을 자신에게서 그리스도에게로 옮길 때만 이 일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삶의 주도권을 주님에게 양도하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는 그 순간 여러분 주인의 관점에서 무엇을 보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게 될 때 가치관이 달라져요. 세계관이 달라져요. 삶의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자세가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께 한 감사가 무엇일까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는데 너희 가운데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자는 첫날부터 지금까지 이 문구를 연결시켜서 취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신 자, 너희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신 자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일을 시작하셨는데 여러분 첫날부터 지금까지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즉 바울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첫날부터 지금까지 빌립보 성도들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신 역사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에 참여한 것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그들 안에서 착한 일을 이루실 것을 확신합니다. 여기 여러분 그리스도의 날, 이 날은 어떤 날일까요? 그리스도의 날. 그리스도의 날은 주님이 다시 오심으로 최후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는 날이에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영벌을 받기 위하여 여러분 심판을 받게 될 것이지만 그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행한 대로 상급을 받게 되며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와 함께 영생을 누리게 되는 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의 착한 일을 시작하신, 선한 일을 시작하신 주님께서 이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한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립보 성도들의 사랑과 지식과 총명으로 더 풍성하게 될 뿐만 아니라 선한 것을 분별하며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여러분 빌립보서 1장은 바울 사도가 여러분 이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정말 기도에 아주 좋은 그런 모범이에요. 좋은 샘플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기도 담당을 하면 고민 많이 하시죠? 저는 그걸 몰랐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목사가 설교를 고민하는 것만큼 기도 순서를 맡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참 고민을 많이 하세요. 그 고민을 많이 하니 여러분 고민하는 동안 얼마나 영적으로 여러분 성장이 있겠습니까? 그렇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기도하는 분들은 다른 분의 기도 소리도 열심히 들어요. 그리고 요즘은 인터넷 검색도 해요. 어디 좋은 기도문이 없을까? 그리고 여러분 기도 책이 나와 있는데 그 책을 구입하기도 해요. 근데 그러실 필요 없어요. 이 복음서에 나와 있는, 그리고 또 여러분 시편이나 이런 데 보면 그 먼저 앞서간 신앙의 선조들이 했던 기도 내용들을 이렇게 보시면 그것만큼 좋은 기도문들이 없어요. 그 기도문들을 내가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냥 앵무새처럼 여러분 읽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내 삶이 되어지도록 간절한 바람이 되도록 하는 이런 태도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기도는 문장을 잘 꾸몄다, 그리고 여러분 미사여구를 잘 사용했다, 이래서 좋은 기도가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마음을 담아서 그분께 드리는 기도 하나님이 기뻐하시잖아요. 그것이 진짜 기도예요. 어떤 분은 기도 순서를 맡기면 주저하지 않아요.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는데 뭐라고, 하나님 제가 기도 잘 못하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런데 제 마음도 다 아시잖아요. 다 들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냥 들어가세요. 여러분 앉아있는 분들이 얼굴이 화끈화끈해요. 그런데 본인은 아무렇지도 않게 여러분 기도가 끝나고 들어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할 말 다 한 거예요. 자기의 진솔한 표현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의 사랑과 지식과 총명으로 더 풍성해질 뿐만 아니라 선한 것을 분별하며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기도하는 이 기도대로 우리도 그렇게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람이 누군가를 생각한다고 하는 것은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대상에게 관심이 있다고 하는 그런 말이죠.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쓰는 편지에서 바울은 그들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간구한다고 고백해요. 어떤 사람은 내가 생각하면 그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속에서 쓴맛이 올라와요. 쓴맛이. 어저께 저녁에 식당에 갔어요. 그냥 반찬이 나왔어요. 그런데 옆에서 식사하는 분이 저한테 무슨 말씀을, 이 반찬 특이하게 생겼다고 맛있다 그래요. 그런데 저는 그 반찬을 보는 순간 고개를 돌렸어요. 왜요? 그 반찬과 같은 이름을 가진 사람이 제게 너무나 쓴맛으로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반찬을 보기가 싫어요. 저는 그래서 그 반찬을 안 먹어요. 볼 때마다, 생각할 때마다 속에서 쓴맛이 너무나 많이 올라와요. 아니, 무슨 목사가 저래? 여러분, 해결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해결이 되지 않은 부분. 또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니까 설교 내내 무슨 생각을 하냐면 그게 무슨 반찬일까 그 생각만 하실 건가요?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어요. 구멍이 뽕뽕 떨어진 반찬이에요. 우리가 여러분 바울 사도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쁨으로 간구한다. 내가 누구를 생각할 때, 어떤 분을 내가 생각할 때, 모두를 생각할 때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삶이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삶은 주와 동행하는 삶이고 주님이 주인이신 삶이고 주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내는 것이죠. 여러분, 이는 빌립보 성도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날부터 바울을 진정 아끼는 마음으로 재정을 후원해주며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여기서 참여한다는 말은 교제한다는 말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에게 기도와 물질로 돕는 동역자가 있다고 하는 것은 큰 감사 제목입니다. 바울은 이미 빌립보 성도들 가운데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그들을 붙들어 주실 것을 확신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위한 선한 일일지라도 변함없이 그 일을 지속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성도의 선행과 영적 성장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6절에 나오는 착한 일은 영원에 이루어지는 은혜로운 일입니다. 이 착한 일을 하나님께서 주도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 그래요. 그런데 내가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무엇을 할 때마다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할 어떤 일들이 내 마음 가운데 자꾸 떠올라요. 그리고 내가 그 일을 하게 돼요. 그렇다고 하면 나를 지으신, 나를 회복시키신 하나님의 선한 의도와 목적에 내가 지금 합당하게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은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손을 펼치지 않고 여러분 움켜쥐고만 있어요. 그럴 때 늘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펼쳐진 손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선한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에 눈을 뜨게 하시고 그 일에 참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 일을 하나님이 원하시기 때문에, 그 일을 주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치 탕자와 아버지 사이의 간격을 없애는 첫걸음이 아버지 편에서 시작되는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것은 성부의 선하심에 뿌리를 두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성자의 자기 부인으로 심어졌고 성령의 역사로 자라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심령을 사로잡은 죄를 벗겨내고 중심을 새롭게 하심을 우리는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는 여러분 바울의 사랑과 중보 기도를 보게 되죠. 믿음으로 하나 된 성도와 함께 사랑과
소망을 품습니다. 바울에게는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고마움이 가득합니다. 그들은 복음을 전하다가 옥에 갇힌 바울을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물질적인 도움을 전하며 바울을 지지하고 복음 사역에 동참했던 것을 우리가 봅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사모함과 이 사랑의 증인이 하나님이심을 가슴 벅차게 선언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으로 사랑이 더욱 풍성하게 되어 분별력을 갖게 되고 의로운 삶의 열매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가슴으로 성도들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허물 없는 모습으로 함께 성장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기를 항상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